사람의 몸의 액체 중에서 소중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이고, 또 하나는 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눈물입니다. 피는 우리의 생명을 뜻하고요. 땀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물은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또는 슬플 때 혹은 우리가 아플 때 심지어 화날 때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눈물은 기쁨의 환희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눈물은 슬픔과 비통의 아픔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눈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냄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눈물에 관한 하나의 놀라운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로이 릴텍스타인이라는 사람이 196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행복한 눈물입니다. 이 작품은 이 작가가 만화를 모방했다고도 하는데 한 촌스러운 한 여인의 모습을 그 화폭에 가득 채우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이 점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2008년도 1월에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 그림이 연루돼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경매될 당시에는 71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350억이라고 합니다. 그림 한 점이 350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이 행복한 미소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한 여인이 알듯 모를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이 그림의 제목이 행복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정말 비싼 눈물이죠. 그러면 우리 이 눈물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눈물이 귀하고 눈물이 값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눈물의 순수성 때문일 것입니다. 눈물로 인한 그 진실함과 그 진정성 때문에 우리는 이 눈물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칠 때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자신의 진실함과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이 눈물에 그 순수함과 진정성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이 있죠.
이 악어의 눈물은 뭐냐면은 악어가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그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악어가 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그 짐승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악어가 짐승이나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 눈물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눈물이 흘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위선적인 그런 눈물이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에는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눈물의 참된 의미가 상대방의 마음에, 가슴에 전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가 한바탕 마음껏 울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개운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화날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상처도 있고 마음에 정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그때 한바탕 또 울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사그러지고 또 마음이 풀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메말라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곡을 하여도, 즉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냉랭한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에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눈물이 그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너무나 귀한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칭찬받은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새벽에, 깜깜한 그 새벽에 닭부르주가 들린 그때 한없이 울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팔림을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도롱을 받고 희롱을 당할 때 이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가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당장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나, 어떻게 이 일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지나, 예수님께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 예수님이 붙잡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는 아니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 예수라는 전혀 모르고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뒷공문을 치며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다가도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는 또 똑같은 말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또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조금 후에 잠잠해 드니까 또다시 예수님의 상황이 궁금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한 사람이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할 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도 아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는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숨까지 바치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내가 작정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당당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이 베드로 나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는 일 없을 것입니다. 배반하는 일 생각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내가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 마음 잘 안다. 그런데 내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그 일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장 아프고 우리 마음에 가장 쓰린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 그 감정이야말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배신당한 것만큼 아프고 쓰린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배신을 당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무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3번씩이나 부인함을 받았습니다. 배신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통곡합니까? 무엇 때문에 웁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그 처참한 모습 속에 자신이 처했음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모든 부끄러움도 다 제쳐놓고 그 밤에 통곡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 다 바치고 따르겠으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부의 생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순간 이 지금까지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3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지구 꼭대기에 어떤 동산색이라면은 닭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눈물을 통해서 깨닫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 이 눈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다시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우리 혼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 통곡 속에서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몸소 깨닫고 그 은혜에 통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눈물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그래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눈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시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려실까요? 42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멸망을 앞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고 희낙낙거리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얼마 없어서 저 예루살렘이
몽땅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1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불쌍해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그들이 하는 그 모습으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아픔이 예수님을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제주 하역교를 바라보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이 죽음이 저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외적으로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온 세계 공동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멸망을 앞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시는 그 모습이,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한 번 부셨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서 갈 때 많은 여인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물인 이 베드로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인 이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열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그리고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결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텐데, 내 정직함을, 내 순수함을, 내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텐데 무엇으로 보이겠다는 것입니까? 눈물로 보여야 합니다. 나의 눈물로, 우리들의 눈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영광처럼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인간의 눈물과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뭐 소설 보면서 그런 거 말고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해서? 내 자녀 때문에? 내 상대방으로부터 겪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운 적이 없습니까? 기억이 잘 안 됩니까?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과연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그 흘리는 눈물이 어떤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고 정말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원하고 찬란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 지녀야 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물어야 합니까? 너무나 감정이 메말라가자는 이 세대에 우리 자신만, 내 자신만 돌아보아도 우리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죠. 너무나 건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한 것처럼 춤을 추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보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슬픈 것을 보아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기쁜 것을 보아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그 담담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핍박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흘려준 그 눈물, 그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통곡의 모습,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던 그 고백,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부족함, 하나님의 그 높은 위엄 앞에서 작아지는 그 모습, 그때 그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흘렸던 눈물이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눈물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그 긍휼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흘려야 할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흘려야 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며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당당히 나갈 것을 결단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눈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오시는 그 울음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한없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눈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순절 닷새 주일을 우리가 승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그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